시간이 되었습니다.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님 앞에 일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흩어진 처소에서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 감사 찬송 가득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머리 숙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좌정하사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멍에를 함께 메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셔서 넉넉히 감당하고 이기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은 온전히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인하여 더욱 승리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을 돌렸고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9번
이사야 40장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69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저희들은 지난 일주일당 세상에 살고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범한 죄와 허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구 삼성교회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어 이게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셔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2020년 연초에 생명이 역동하는 삼성교회가 되며 우리의 사명으로 새 생명과 새로운 삶으로 약진하기로 다짐하며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게 다짐을 하였으나 벌써 12월 달도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결심이 결단으로 잘 실행하고 있는지 뒤돌아보게 하옵시고 늘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셔서 맡은 일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옵소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하게 하시며 고난과 역경만으로 거듭한 인민족들에게 주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땅 위에 고난이 없게 하시고 특별히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 땅을 통일시켜 주옵소서. 어둠 속에 신음하는 북한 동포를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믿는 저희들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끝없는 대력과 이기주의로 불평과 불신을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치며 경제며 세계 정세까지도 불안한 지금 앞선 지도들조차 제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지경이 오니 우리를 사랑하고 늘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신 주님, 인민족이 가야 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랑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로 준비하여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들에게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영과 영육이 강하게 하게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불편하여 이 자리에 함께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고 주님의 사랑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의 시험으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까지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고난이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찬양이 성도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며 수고하는 중창단에게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시작과 끝을 주님께서 주정하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절로부터 7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7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각 사람은 12장 21절부터입니다. 죄송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아니하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고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악에게 지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나라가 많이 어지럽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어지럽지 않은 때가 또 언제 있겠습니까마는 여러 가지 형평성 없는 그런 행태들이 때때로 국민들을 참 분노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전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300명대를 넘어섰고 또 이제 곧 400명대가 된다 그러고 또 12월 초가 되면 600명대가 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전국 민노총 집회가 여러 번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기인해서 또 300명 이상대가 연속적으로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서울시 보건국장이라는 분이 나와서 이것이 원인이 지난 8월 15일 광복절 집회 때문에 생긴 일이다 이래 발표를 하는 바람에 또 국민들이 한번 술렁술렁하고 참 어이가 없는 그런 일이 발생되게 된 것입니다. 8.15 광복절 집회가 있게 되었을 때는 그날 오후부터 시작을 해서 300명대가 나오고 막 이러니까 이 집회 때문에 그렇다고 난리를 쳤죠. 난리를. 그래서 의학적으로도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전복기 생각하면은 최소한 한 주일 전이나 열흘 전에 생겨난 문제다. 그 정부가 문화관광권 풀고 나서 생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냥 아랑곳 없고 그냥 오로지 이상한 그 프레임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을 보고 좀 상식이 있는 국민들이라면 왜 이러나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노총 집회가 수만 명이 여기저기서 많이 모이게 되고 또 그쯤에 해서 본격적으로 이 숫자가 확 늘어나는데 이번에는 이 사람들의 집회 때문에 생겨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석 달 전에 8.15 때 생긴 문제가 지금 이 원인이 된다. 이게 누구 어린아이들이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서 적어도 그 보건국장이나 되는 사람이 이거 참 어떻게 무지해서 이런 소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권력에 아부해서 참 불쌍하다고 봐줘야 될지 아니면은 정말 교활한 어떤 생각들이 있어가지고 여전히 국민들을 호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참 어이없어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지난주 중에 보게 됩니다. 이제 이 국가 정부라는 명실공히 국가를 대표하는 그런 기관이 어떤 이런 신뢰성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도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잠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나라와 그리스도인들이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잘 정립해 놓지 않으면 우리는 정체성에 혼돈이 생기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보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에 충성을 해야 되는가, 어차피 망할 이 세상이니까 그냥 무관심하고 비협조적으로 나가야 될까, 아니면은 부정과 부패나 도무지 형평성이라고 없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혁명이라도 일으켜야 되는가, 아니면은 그냥 뭐 이것도 저것도 안 하고 그냥 불평 불만만을 가지고 살 것인가,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 코로나 바이러스도 모르고 우리나라 현 정부가 누군지도 모르고 또 미국의 무슨 뭐 트럼프 정부이든지 또는 뭐 새로 되는 바이든 정부이든지 사도 바울은 그걸 알 도리는 없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국가에 대한 근본적인 관계 문제를 말씀을 통하여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도 바울의 시대 때에는 지금 우리가 처한 입장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입장이었죠. 그때는 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금지가 되고 심지어 온갖 잡신들을 섬기게 만들고 그리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게 만드는, 그것을 엄격하게 법으로 정해놓는 그런 시대에 살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로 섬기고 나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리는 로마서 12장 마지막 절에 나온 21절 말씀에 나온 대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국가에 관한 그런 가르침입니다. 여기에 이제 13장에 들어가면서 이 장이 나누어지는 이제 그런 관계 같이 보이지만 12장 마지막 절부터 해서 13장으로 연결되는데, 이것이 우리 개인의 관계에 있어서나 또는 개인과 국가의 관계에 있어서나 간에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근본적인 삶의 자세, 그 관계에 대한 태도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국가 권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위에 있는 권세자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어떤 분들에 따라서는 이러한 설교의 소제목이 좀 거슬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말씀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로마 제국 시대 때만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대에 따라서 복잡한 상황이 생기고 복잡하고 또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하는 그런 정부들이 얼마든지 있게 됩니다만은 사도 바울의 대답은 그의 논지는 굉장히 분명하고 단호합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그런 권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때로는 이 권세자들이 악한 모습들 얼마든지 있죠. 여러 가지 선을 추구하는 면도 있었어도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이 정부는 그렇게 옳지 않은 행동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언론과 미디어들을 통해서 마치 교회가 코로나 질병의 이 발상지인 것처럼 호도해 버리는, 중국은 그냥 싹 빼버리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지금도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교회에 대해서 아직까지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예수 믿지 않는 부모들의 자녀들은 지금 교회 중단했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요 옆에 있는 신망여원도 아이들을 보내지 않고 있어서 우리 교회가 매주마다 거기에 사역자를 파송해서 거기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예배가 형편없이 축소가 되고 교회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게 되겠지만 끝난다 해도 한국 교회는 최소한 20% 이상은 마이너스가 생길 지금 그럴 입장에 있습니다. 정부가 악한 짓을 했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정말 악한 일을 한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가 잊지 말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다시 한번 정돈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악한 정권이 있다 그러면 그 악한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폭력이나 혁명을 통해서도 뭔가 모르게 바로잡아서 우리가 기독교 국가나 정말 하나님 말씀만 다스리는 그런 나라, 그러한 정치 형태를 가진 그런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이 세상의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 우리의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다. 기독교 국가를 번듯이 설립하는 그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도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어느 나라의 국민이든지 어느 사회의 일원이든지 간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궁극적인 목적은 기독교 국가를 세워가지고 우리가 번듯하게 우리를 봐라,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입장에 있든지 간에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기독교 탁월한 리더들이 심지어 정권을 잡는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경우를 봐서도 그렇고 그것이 온전한 국가가 된다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심지어 칼빈 같은 경우, 종교개혁자인 칼빈 같은 경우 제네바 시를 시의회를 통해서 그 컨시스트리라는 그 시의회를 통해서 직접 시에 대한 그 통치에 관여를 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성경 해석과 이런 부분에 탁월한 그런 칼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권이 또 권한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제네바의 그러한 모든 행정과 정치가 완벽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비판하는 그런 역사학자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칼빈은 자치하고 모세가 직접 다스리던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정말 헌신적으로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참 눈물로 나갔던 그런 다윗 임금이 왕권을 가지고 다스릴 때 그때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정말 완전한 나라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어차피 부족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정권을 잡고 또 어떤 권세를 부릴 때 그 나라가 결코 완성된 나라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트럼프라는 사람은 보수적 기독교 성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죠. 그의 사생활은 영 엉망이지만 어쨌든 그런 컬러가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미국이 많이 개선됐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그런 나라가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목적이 어떤 혁명이나 폭력을 통해서도 정권을 무너뜨리고 기독교 국가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이렇게 전혀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정말 세상의 악한 왕들의 그런 정권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수백만 명 중에 나치부터 해서 로마 황제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난 주일에 언급한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한테 덤태기를 씌우는 그런 모습이라든가 이런 모습들, 정말 악한 그런 정권들, 그런 왕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하시는 말씀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때때로는 선을 행하고 그들이 또 많은 경우에는 악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금증과 우리의 답답함은 어떻게 저렇게 역사적으로 수많은 정권과 왕들을 보게 될 때에 저렇게 악한 왕이, 악한 정권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세워졌다고 볼 수 있겠는가 라는 그런 궁금증을 당연히 우리는 갖게 되겠죠. 잠언 16장 4절로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임받게 하셨나니 오해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한 자도 요리조리 잘 사용하시고 악한 자도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요리조리 잘 사용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뜻인가 하면, 아무리 악한 자가 악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행을 그냥 밥 먹듯이 저지르는 그런 일들을 자의적으로 감행한다고 해도 그가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고 오히려 어두움이 점점 더 어두울수록 빛이 더 밝게 빛나는 것처럼 악한 자는 점점 더 악한 일을 정말 순수한 자의적으로 하고 나간다 하더라도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은 더 크게 놀랍게 드러나게 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임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간다는 것을 못하게 막고 마음대로 조롱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 그가 10번의 재앙을 받기까지 끝까지 완고한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가운데에서 그는 순전히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 일들을 하고 나갔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지,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합쳐놓은 것보다도 얼마나 놀라운지를 하나님은 넉넉히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는 우리가 역대하 32장의 말씀들, 또 관계된 열왕기하 18장의 말씀들의 그 병행 구절이 된 본문들을 가지고 오늘 아침에 좀 살펴보게 되었는데,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임금 때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왔습니다. 모든 성읍들을 다 파괴하고 예루살렘만 남겨두고 마음껏 조롱합니다. 자기 신하를 보내서 왕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열왕기하 18장 33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 사네립의 신하인 랍사게라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과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는 말이 나옵니다.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34절 끝부분에도 이러이러한 신들이 어디 있느냐? 내 손에서 건졌느냐? 35절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으로 내 손에서 건지겠다 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구절구절 조롱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일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악한 자는 정말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악한 힘을 마음대로 사용을 하는데, 이 사네립이라는 왕, 그의 그 정권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느니라 라는 범주에 드는데, 결국 그 모습이 어떻게 되는가 보십시오. 마음대로 조롱을 하고 악을 행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심판하는 과정을 사용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로부터 3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리고 그가 니느웨에 돌아갔다가 결국은 그가 칼로 암살당해 죽는 그런 이 사네립 왕의 일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한 자도 악한 때에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애굽 왕이나 아수르 왕뿐 아니죠. 역사 가운데 있었던 어떤 제국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권세가 잠시 맡겨지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에게 상을 주고 영예롭게 하겠지만, 그가 그 권세를 악하게 사용을 하게 되면 그는 하나님께 징계를,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선과 악 단순하게 그렇게만
무조건 다 판정 짓기도 어려울 수도 있겠죠. 헬라 제국이 그렇게 수백 년 동안 다스렸어도 그렇게 완전한 나라가 아니고, 로마 제국은 더 오랜 세월 동안 온 세상을 다스렸어도 그렇게 훌륭한 그런 경건한 나라라든가 이런 나라는 물론 아닙니다. 정말 악을 많이 행하고 아주 잔인한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 나라들은 결국 멸망시킴으로써 인간이 세운 나라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깨닫게 만들고,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라도 예를 들어서 헬라 말이 온 세계에 퍼지게 한다든가, 로마 제국 시대 때에 도로가 만들어진다든가, 또는 법을 세워나가는 이러한 일들 때문에 복음이 정말 합법적으로 얼마나 이 하나님의 구원의 법이 어떻게 역사되는가를 사람들에게 좀 더 쉽게 이해시킨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 공을 세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권세를 주시기는 주시고 잠시 맡기셨는데, 그들을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오묘하게 사용하실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난 역사 가운데서 보게 되면 우리가 그나마 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현실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런 부분들을 몇 가지 중요하게 한번 세워놓고, 그리고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돈하고 나가야 될 그런 원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정권들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세상의 질서를 잡고 안정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요즘에 아동 성폭행자였던 그 조두순이라는 사람이 출소 날이 다가오게 되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죠. 사회적인 죄악을 저지른 그러한 악한 자들에 대해서 사회가 억어시키고 격리시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공연히 칼을 가진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권세를 가진 것이다. 실제적으로 그런 질서를 잡는 일들을 많이 하죠. 세상의 악한 정부들이라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불안해서 거리에 나가겠습니까? 아무나 그냥 흉악범들이 마음대로 설치는 그러한 세상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안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13장 4절 말씀에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몇 가지만 먼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몇 가지 정돈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명백하게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의 특성이, 현상이, 업적이 어떤 것인지를 다 막론하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어떻게 쓰임 받을지 우리는 잘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정리할 것은, 그러나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모든 것의 진정한 주권자이고 진정한 통치자인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고 심판받을 자를 심판하시는 일은 틀림없이 확실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인정하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떤 국가를 상대로 하고 우리가 속한 나라를 상대로 하더라도 우리의 목적이 무슨 기독교 국가를 설립하는, 정권을 무너뜨리고 기독교 국가를 설립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위에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이 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의 삶을 적용시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몇 가지 명백한 것을 한번 우리가 정돈하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2절 말씀, 5절 말씀 계속해서 그러므로 대전제는 뭡니까?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그들이 이런 공연히 칼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들의 역할은 무엇이니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해서. 그들은 다 뭐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정권을 어찌어찌해서 표를 많이 얻어가지고 정권을 잡았는지는 몰라도 우리는 이 모든 일의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권세를 세우신 일들을 우리가 알고, 또 그들의 현재와 그들의 미래와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에 우리가 비춰볼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게 될 때 우리는 첫째로 감당해야 될 것이 기도해야만 합니다. 소극적으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평안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러한 정권들을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아가서는 이러한 정권들이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 다 약한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정권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우리가 매일 말씀을 배우고 나가는 일들이 방해받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도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무엇이 옳은 줄을 알 수 있도록, 그들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자유를 위법하지 않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 오늘 이 13장에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로마서 13장 2절, 5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5절,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양심을 따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여전히 우리가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마음속으로 정돈을 하면서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은 굉장히 잘 정돈하고 생각하고 나가야 될 그럴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감정으로 또 분노로 치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 정권들을 보시게 되면 어떨까요? 악한 행정을 하고 정말 과도한 세금을 거두어들이고 압제를 하는 그러한 로마 황제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예수님 그 당시에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요? 이것을 이용을 해서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쫓아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로마를 싫어하고 헤롯 당원들은 로마에 아부하고 그래서 같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다른 쪽이 올무를 잡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다른 쪽이 올무를 잡으려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2장 21절 말씀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라.
주님의 말씀은 오늘 로마서 13장 말씀과 그렇게 충돌이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운 그러한 모든 세상의 모든 권세, 악한 권세, 선한 권세, 오묘한 섭리 가운데 잠시 동안 어떻게 맡긴 권세, 어쨌든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면서 복종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라. 가이사에게 속한 것, 그들에게 잠시 동안 맡긴 그 권세의 영역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복종하고 세금을 낼 것은 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일단 권세에 복종해야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중요한 부분들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무슨 말이냐면 이 두 가지는 같이 나가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에게 바쳐야 될 것을 세상 가이사의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 같이 나가는 그런 모습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예배와 영광과 우선권과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예물들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삶의 목적과 이런 것들 하나님의 것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세상의 가이사의 일들 때문에 하나님에게 드려져야 될 우리의 삶이 핑계하고 드려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잡탕이냐,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섞였다느냐, 그렇게 혼동하지 말기 위해서 오늘 설교의 앞부분에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마저, 세상의 권세마저도 결국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실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을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정돈이 될 그럴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5번 투옥되고 5년 3개월 동안 감옥에서 온갖 고통을 많이 받았죠.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고통, 그 안희숙 사모의 그 간증을 한번 들어보니까 본인이 직접 목격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거꾸로 매달아 놓고 고춧가루를 콧구멍에 붓기라든가 몽둥이로 찜질을 한다든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발바닥을 때리고 채찍질하고 쇠못을 밟게 만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직접 본 것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설교하지 마라. 예배는 하더라도 신사참배 먼저 하고 예배하라. 동방요배 먼저 하고 예배하라.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왜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의 예배와 경배는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까지라도 내놓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되기 때문에 결국 목숨 내놨죠.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세상의 권세를 인정한다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지혜로운 말씀을 오늘 로마서 13장 말씀, 또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잘 연결시켜 생각을 해보면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서 보게 될 때 국가라는 존재를 무조건 두려워하거나 무조건 미워하거나 또는 무조건 칭송하거나 나갈 그럴 존재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의 섭리 가운데 그냥 지금 일부러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가게 될 때에 우리가 비로소 오늘 복종해야 된다, 권세를 인정해야 된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악에게 지지 않는 것에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기독교 국가를 건설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여차하면 국회의원들을 모셔다가 조찬 기도회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특별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뭐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서 굉장히 파워풀하게 뭔가를 나가는 것도 아니고 아닙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오해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짧은 설교 시간에 이 여러 가지들을 다 충분하게 이야기가 안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잘 생각하시고 우리의 국민된 자세,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된 자세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적용점으로 삼은 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권세를 받은 근본적인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들이 교회를 오히려 보호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공의를 행하는 그런 도구인 것을,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거짓과 악함을 나갈 때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그렇게 깨닫게 하옵소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럴 때일수록 더욱 지혜롭게 우리의 삶을 잘 감당하고 예수님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사도 바울이 로마 13장 가르쳐진 그 말씀대로 지혜롭게 이 시대를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시대에 이 국가에 대해서 이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응하고 나가야 될지를 지침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경거망동하거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어리석은 가운데 혈기를 부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오묘하고 놀랍고 종합적인 섭리를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능력 있게 담대하게 감당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이 어두운 시대에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셔서 넉넉히 승리하고 나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예수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삶의 지침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올립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정한 예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귀한 시간들을 갖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 더욱 존귀케 나타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범사에 인정하시며 동행하시며 짧은 인생 가운데지만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보호로 아버지 앞에 안전하게 나아가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받은 귀한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나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언제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전후좌우로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 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광고 말씀 1번은 항상 예배 안내입니다.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의 교회들이 아직 산발적으로 조금씩 또 우리 교단에 속한 교회들도 대구에서 한두 군데 또 이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이게 누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물정히 보건소에서 일하시는 분이 그렇게 일하다가 확진자하고 접촉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는 가운데 해도 결국 피해는 교회가 있게 되는 이제 이런 일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시고, 우리가 달리 어찌할 수는 없습니다만 교회는 여전히 방역하고 소독하고 또 이런 기준을 잘 가지고 나가는데, 우리 성도들도 좀 불편하시지만 이렇게 예배 안내 지침을 잘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마지막 부분과 또 에스겔, 호세아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김치 축제를 잘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00여 통 이렇게 잘 나누게 되었고 쌀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연말 정책당회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각 기관 부서의 회계장부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기관은 11월 중 총회를 열고 2021년 신임원 명단을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년도 준비를 위해서 총회들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꼭 보고를 해주시고, 또 올해 임원들이 여러 가지 활동은 많이 못했어도 많이 마음들이 더 무거웠지 않겠습니까? 그죠? 잘 격려해 주시고 또 좋은 일꾼들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권사회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오는 금요일 9시 30분 초등 일부실에서 모이겠습니다. 늘 모이던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기도회 하고 또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성경헌금을 드리는 주일입니다. 매월 넷째 주입니다. 뒤에 연보함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삼성교회 성경 필사에 동참하신 분들 11월 말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권, 2권, 3권 3번을 이렇게 올해 쓰기로 했는데, 지금 이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간 줄 그어진 분들이 다 제출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1권에서 브레이크 걸리고 또 2권에서 브레이크 걸리고 이러니까 지금 다 메꾸고 나가려니까 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까지만 기한을 드립니다. 1권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래서 만약에 1권이 11월 말까지 다 제출이 안 되면 양해해 주십시오. 2권이나 3권에서 그 빈칸에 해당되는 본문이 제출됐을 때에는 땡겨서 일단 제본하겠습니다. 되겠죠? 예,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연말까지는 1, 2, 3권 다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 성도 한 사람이 등록을 했는데 오늘 얼굴 인사라도 좀 시키려고 그랬는데 오늘 서울 출타가 있다고 그래서 다음 주에 인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식이 2건이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 우리 김영석 장로님, 최태옥 집사님의 차남 김정섭 군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수원에 있는 컨벤션 웨딩이고요. 가족 중심으로 결혼식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라고, 또 본교회에 청년인 우리 김원진 양과 윤인석 군, 윤인석 군은 또 결혼하면 우리 교회로 이렇게 와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토요일입니다. 10시 30분 웨딩 칼라디움 3층 비올라 홀, 요 대구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교회에서는 9시 4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역시 많이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완독자들 계십니다. 최성 권사님, 김순자 권사님, 김은숙 권사님, 김주동 집사님, 박명희 집사님, 박은숙 집사님, 김정호 성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어나서 폐성 부르고 마치도록 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